경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최신형 텔레비전이 있어도 전파를 받는 수신기가 없으면 이 텔레비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케이블 TV라고 하는 라인을 이용해서 수신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각 가정마다 텔레비전의 수신기인 장치들이 다 있어서 셋톱박스라고 하죠. 그걸 켜서 TV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와 신호가 흐르고 있지만은 내 신호를 잡을 수 있는 특이한 특별한 신호를 잡는 기기, 내 번호에 맞는 신호가 잡혀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 전화기에 전화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잡을 수 있는 기능과 그 신호가 나에게 맞는 신호일 경우에는 여러분 핸드폰에 벨이 울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흘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장치가 없으면, 영적 수신기가 없으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만 해도 한 3-4 종류가 되고, 또 라디오를 자동차에서 틀면 기독교 방송, 또 기독교 방송 외에도 극동 방송, 2가지 방송에서 쉴 새 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 들리는 음성을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요. 내 귀에 그냥 들린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영적 수신기에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많은 음성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TV에 나와서 말씀들을 합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는 없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색채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그 사람들은 더 가져야 성공이다. 남보다 앞서야 안전하다. 용서하지 말고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많이 있지만 그 주파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주파수, 그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조명을 주세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도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쓸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독자에게도 하나님이 조명을 주시고 쓴 저자에게도 조명을 주신다 해서
두 분에게 조명을 준다 해서 이걸 이중 조명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 마음의 화면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불을 밝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의 그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통달하신 깊은 뜻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히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똑똑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남보다 우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이 아니라 감사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보복이 아니라 용서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뜻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깨달아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의 신비를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12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실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야, 원수를 왜 사랑해?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너를 욕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을 사랑해? 바보짓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거죠. 고난이,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조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림을 보더라도 그냥 그림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화를 보여줘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보이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영에 속한 사람만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녀도 흘러다녀도 그 말씀을 내 영적인 수신기로 딱 잡아가지고 내 말씀으로 삼아내야, 내 말씀으로 삼으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고 흘러나오고
방송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내 귀에만 들린다고 해서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수신기가 여러분 안에 꼭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지, 세상의 소음에 지배를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는,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귀, 또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하는 짓이 도대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죠. 다니엘 보십시오.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칙령을 보고 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은 분명하게 자기가 따라야 될 길이 어디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사람의 눈에 들도록 처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처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게 처신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들게 처신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을 꼭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광기가 흔들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음성과 하늘나라의 진리만이 그를 지배하지 세상의 소음이나 세상의 광기가 그를 흔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판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박수보다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해라, 높아져라, 네가 제일 잘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주파수에 맞추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욕망의 주파수에 맞춰라. 세상이 주는 주파수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소망도 앗아갑니다. 세상의 주파수에 여러분의 심령의 주파수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여러분의 심령의 주파수를 맞추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게 네 은혜가 족하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맞추고, 내 손과 발도 그 들은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루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